무거운 짐을 지고 주의 십자가 아래 나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올무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참으로 속 시원한 영육간의 축복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캠프 잘 보내시고 오셨으리라 모두 인상에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만나야 될 분들 다 만나고 즐거운 날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는 자칫 잘못 우리가 우상의 현장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로 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또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어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약속을 하죠. 행위 언약인데 그것을 약속을 하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인간이 사단에게 속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간에게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상실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죄, 바로 원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불순종인데 하나님 떠나게 되죠. 에덴에서 추방을 받죠. 그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인하여서 일상 삶 가운데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뭔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로 인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 에덴에 대한 그 막연한 행복, 그 축복, 그것을 잊지 않고 인간 마음속에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네피림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른 게 아니죠. 에덴의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방편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행복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우리는 자주 말하죠. 바벨탑 사건이다. 거기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한번 다다라보자라고 하는 건데 에덴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길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 홍수 사건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니까 그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은즉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 도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리에서 죄에 도전하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라.
그런데 분명한 목표 행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냐?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삶 가운데에서 주로 말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다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원죄를 말하고 있고요.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 그저 인생이 살면서 도덕적인 것, 그리고 규범적인 것,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자범죄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어기면 그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선 위반했다고 뭐 지옥 갑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또는 뭐 납세 의무, 세금 안 내면은 잡혀갑니다. 그런데 세금 안 냈다고 지옥 갑니까?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형님도 군에 안 가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 결국은 애 며칠은 낳아놓고 장가 갔어요. 저 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살다가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가 지옥 갑니까? 목사까지 돼가 은퇴까지 했는데요, 지옥은 안 가겠죠. 바로 이런 걸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은 관계 속에서 잘못을 말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자범죄가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은 이 자범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그 죄 가운데 살면은 문제가 오는 게 있습니다. 내 영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이 무디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두움과 방황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할 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범죄로 인하여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범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회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그게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참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있는 없는 아름다운 보석 다 걸어주고, 목에 걸어주다 안 되니까 코에도 걸어주고 귀에도 걸어주고 손에도 끼워주고 걸어주고 발목에도 걸어주고 온 짓을 다 해도 마음 안 주면 그건 참 행복이 아니고 참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변호사 했으니까 판검사 출신이겠죠. 나이도 많아요. 내보다 조금 더 많은데 빌딩이 수십 채 있어야 되고요. 부인이 3사람이요. 원부인, 그 다음에 나머지 2 여기저기 놔두고 이 집에 한 번 저 집에 한 번 천안삼거리 왔다 갔다리 한 집에 그저 쓸만한 돈이나 주고 자동차 사주고 해돌락하는 거 한 번씩 해주고. 그럼 뭐요? 그 3사람이 다 행복한 거요? 도대체 그 사람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요? 다 가짜요. 다 가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과연 무언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도대체 죄라는 게 뭔가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해요. 그게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범죄의 한 종류. 일하지 않는 것도. 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죄라는 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깊이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도대체 뭔가? 왜 다윗은 오늘 이처럼 침상을 적시고 열을 띄우기까지 애통하면서 눈이 짓무르도록 왜 그렇게 울부짖었는가?
다윗을 보면은 8 형제 중에 말째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전원 생활적인 풍경이죠. 여러분, 수찬 한 폭에 수채화요.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수금을 가지고 지금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어린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손에 공교함을 기르기도 하고, 결국은 골리앗을 꺾는 자리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릴 적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될 언약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져서 궁전을 짓고 거기에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여 그 언약이 생각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못 하나까지 준비를 다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은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 사무엘 솔로몬에게 그 축복이 가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총공격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는 시험 잘 안 들어요. 왜? 불같은데 뭐 사단이 근접인들 하겠어요. 처음 믿으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사단이 틈탈 수가 있어요. 조금 어느 단계 가고 이제 직분도 올라가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군에도 처음 가면은, 병사 때는 처음 가면은 뭐 2등병 1병 때는 긴장을 해. 저 전방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가면은 참호 속에 밤에 딱 들어오면 북한에서 방송이 나온대요. 일병 김일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군번까지 거기서 막 방송해버린대요. 그러면 쫄아가지고 한 1초도 눈도 깜빡거리지도 안 하고 보초 선대. 상병쯤 되면은 이제 총을 놓고, 여러분 저 155마일 저 걱정돼 죽습니다. 저 상병쯤 되면요 총도 안 미, 옆에 놓고 그냥 어슬렁 초소 지금 서가 있습니다. 병장쯤 되면 총 놓고 잡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직에 올라가고 이래 될뿐만 목사가 되고 하면 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다 된 줄 알고 기도 덜 하지. 자기도 모르게 기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놓고 이제 참호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와가 목비가 가버리죠. 저 휴전선 근방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일개소대 목 베어간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또 가서 목을 베어오고 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자, 바로 이러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느 날 성마루에 올라갑니다. 해질녘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탁인데 올라가서 이리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 밑 저 어느 한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이거 기도 안 했거든. 기도했는 것도 목욕하고 있으면 주르륵 하고 이래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청토같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볼수록 아름다워. 그래서 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시한테 저 누이 집인지 알아봐라. 그래 알아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의 부인이 우리아라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언약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벗어나요. 그 아름다움이 막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기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죽입니다. 그 아내를 빼앗아옵니다. 그래서 자녀를 계속 놓습니다. 놓는 쪽쪽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자꾸 그렇게 하면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그래도 말 안 듣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싹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는 금식 안 합니다. 신하들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기도하면 혹시 살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죽어버렸는데 그건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데 한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왕이여,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쫄있겠죠. 선지자가 왔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책망하러 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여, 이야기를 한 자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보라고. 이제 마음에는, 양심은 지금 막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기 위하여 장군까지 죽이고 빼앗아 왔는데 선지자가 덜렁 찾아왔으니까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여, 저 성 밑 어느 집이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양도 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와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냐고. 당장 잡으라고, 참수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말합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왕이여,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바로 이렇게 그는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근본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해서 시대 살릴 천명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6편 6, 7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합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거웠으면 그는 탄식함으로 피곤함을 느낄 만큼 그는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겁니다. 요를 적실 만큼 그는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니까 죄가 숨겨집니까? 만천하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윗을 공격할 것 아닙니까? 왕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라고 여러 말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령이 무거워지고 양심이 불안하니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잣대에서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면은요, 상대의 허물과 잘못이 잘 보여집니다. 내가 은혜로우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로 앙상한 가지조차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저기 봄이 되면 저기서 새싹이 나오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새가 지저귀는 소리까지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까지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불안하여지고 내 심령이 무거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무뎌지게 되면은 앙상한 가지 보면 신경질 납니다. 새 소리 들으면 짜증 납니다. 저 계곡에
속에 물 졸졸 흐르는 것조차도 귀찮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가 되면은 나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 내가 율법에 매여 버리면은 내 허물은 없어, 나는 의인이라 가서 남의 모든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사람들은 늘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책망할 때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변명합니다. 아내에게 핑계하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버립니다. 이게 처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책망을 받은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핑계댑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핑계대다 될 데가 없으면 사단한테 핑계댑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일부를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명령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품은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서 마음에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서 취합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성 여리고를 전투 없이 이겨놓고 조그마한 성 아이성의 3천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불순종한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파를 광야에 지금 모아놓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인 찾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가 떠끌렸습니다. 조금 더 지파를 또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거기서 또 제비를 뽑는데 세라 지파가 당첨됐습니다. 이 세라는 누구냐? 아간의 증조부입니다. 그러면은 아간이 퍼뜩 알아채려야죠. 야, 이거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시침이 딱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라 지파만 다 남고 딴 사람은 다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조부부터 해서 그 밑에 있는 가족들만 다 남은 겁니다. 그런데 또 추첨합니다. 삽디가 당첨됐습니다. 삽디는 누구냐? 아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냅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삽디 밑으로만 남고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또 제비를 뽑습니다. 갈미가 당첨됐습니다. 갈미는 누구냐? 아간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줄어서 이제 자기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그래도 시침이 탁 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해봤자 아버지하고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들밖에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압축되어졌습니다. 그럼 두 손 들어야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아간이 당첨됐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말합니다. 전투를 하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누구 집에 가니까 있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모피예요. 우리 저 집사님이 입고 있는 저런 모피 등등 이 모피라. 그런데 이 당시에 시날산이 시날산에서 나오는 모피가 가장 좋은 모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한 벌 딱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와 장군들이 이래 긴 이 모피 코트 딱 입고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일 거예요. 누구나가 한 번은 카메라에 볼 만한 건데 요즘 다 이거 그 옛날에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탁 걷어서 가지고 나오는데 또 은 200세겔이 보였습니다. 그거 챙겼습니다.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금 50세겔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침대 밑에다가 묻어뒀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 하나 그거 점령 못하고 대패해버렸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대패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자신이 판명될 때까지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은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멸할 것을 믿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천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처럼 정말로 이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가는 시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한 죄인들을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일상 삶에서 지은 자범죄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현장 살리는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물론 다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 서서 이처럼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목사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인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회개 기도를 다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은혜와 축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담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담겨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여 있습니까마는 사람들이 그걸 죄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십수명을 칼로 찔러 죽이고 하면서도 그걸 죄인 줄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 얼마 전에 하나 났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왜요? 의붓딸을 강간해서 그 현장에서 죽이고 그러면서 헤어진 부인을 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인을 하고 해놓고는 자기 잘못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찰한테 핑계댔어요. 오늘날 이게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매이면은 죄를 죄로 몰라요. 왜?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깨끗한 곳 밝은 곳에서 더러움이 모두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모든 죄와 허물이 보이고 부끄러움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랑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요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15년 동안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요. 왜? 왕자리가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 그래서 그들을 85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결을 했어요. 왜? 회개를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는 약하시고 강자에게는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가지고 이길 자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겁주었던 골리앗도 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입니까? 어린 소년이 던지면 얼마나 힘있게 던지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먼 거리에 있는데 누가 돌멩이 하나 던졌다. 그거 맞아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나도 머리를 옛날에 싸우다가 새 곳이나 깨져가 상처가 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서 어릴 때 보면은 이 마을 저 마을 서로 싸우면 돌멩이질을 해요. 그러니까 팍 맞아가 세 군데나 깨졌는데 그요 진짜 아파요. 왜? 피가 줄 흐르면은 그 얕은 피가 흘려야 싸움이 끝나잖아요. 둘이 막 붙어 싸우다가 주로 코를 겨냥하죠. 왜? 코피가 터져야 지니까, 자기가 이기니까. 그래 주로 코를 겨냥하는데 머리가 3번 깨져도 저 항복 안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독한 놈이라고 그랬어. 항복 안 했어요. 왜? 머리 깨졌는데 뭐 항복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요한이가 날 닮아서 그런지 어릴 때 일진을 포섭될 뻔 해가지고 내가 필리핀으로 보내버렸다. 중학교 1학년 더 갔는데 3학년들이 전부 찾아와가 야, 네 가입하라. 맨날 시간마다 찾아온다는 거요. 왜? 동천초등학교 다니면서 주민이하고 둘이 짝지어 다니면서 왕초 노릇을 해서, 그리고 그 소문이 매나 퍼지잖아. 같은 그 초등학생들이 다 이 중학교 가니까 시간마다 찾아오더라는 거요. 그래서 여튼 둘이서 그 학교를 장악했던 것 같아. 왜? 서로 친척이니까 한 해의 괴롭힘 당하면 같이 연합해가 쥐어박아보고 하니까 건들 자가 없잖아. 그 소문을 타고 그래 일진들이 자꾸 찾아온다 해가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는 한창 그 일진 그 번성할 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서야 되느냐 약한 자로 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자를 천명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강국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안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로 연약한 자로 서면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은 애굽같이 망합니다. 로마같이 망합니다.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메대처럼 바사처럼 그 어느 나라도 온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평생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은혜로 일심전심지속으로 현장에 쓰임받는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가진 자가 회개할 때에 모든 악함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흑암을 물리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하는 도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편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죄를 범하면은요
대적이 달려듭니다. 어떻게 해요? 뭐 유행가도 있대. 땡벌 가는 유행가가 있는데 벌떼처럼 우리의 대적이 달려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냥요 뭐 잘못해놓고도 아닌 척하고요 돌아다니면은 예쁘게 해가 돌아다니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천근만근이요.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얼굴판에 다 드러나. 나는 지금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수심이 가득 찬 어린아이 봤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그냥 천진난만하다라고 하잖아요. 왜? 죄 지은 것이 별로 없어. 기껏해야 엄마 젖꼭지 깨문 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없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얼굴은 수심이 차게 된다. 무거워지게 된다. 왜? 회개 안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과 분별력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데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모두 물러갑니다. 죄는 밝은 빛 가운데는 절대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6편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기도로 간구해야 될 겁니다. 시편 6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마음이 무겁고 울부짖음으로 침상을 띄우며 정말로 요를 적시면서 내가 간구하는 울며 기도하는 이것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던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가 좀 죄 지으면요 사단이 막 우리를 욕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막 조롱해요. 비아냥거려. 그러면 목사라 하는 게 네 그래가 되나, 장로가 그래가 되나, 막 권사가 그래가 되나, 집사가 그래가 되나, 네가 렘넌트라 하는 게 그래가 되나 하면서 막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엎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조롱하던 그 우리의 원수 사단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시편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각자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로 각자의 영혼이 소생되어 교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참된 언약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육이 깨끗하여지고 강건하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할 터인데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고상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육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온전하게 되어 모든 것을 구비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전도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한 주간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을진데 그것까지도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모든 영육의 축복을 받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대구 성교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의 책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말로 눈이 진물을 띠기까지, 정말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기까지 그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